오늘 22장 말씀은 2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원 비유라든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완악함을 비판하시면서 이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지 또 심판하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22장에서는 이제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로 그런 말씀들을 이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21장과 22장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 새로운 비유, 바로 이 혼인잔치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바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서 많은 결혼의 이제 하객들을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임금은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또 살진 소와 짐승을 잡아서 모두 다 갖추어 놓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시오. 이렇게 임금이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자, 그러니 임금이 얼마나 대노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리고 그 종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10절에 종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그 잔치 자리가 이제 가득해진 거예요.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이제 만나러 이 연회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멍묵거리고 있는 거죠. 그때 임금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이렇게 하고 14절에서 청함을 받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맺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의 비유는 빈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어느 것 하나도 거기에 따로 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과 교훈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큰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사실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를 베푼 이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서 신랑, 바로 그 신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나 또 신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 또 제자들, 또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 곧 목사들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도자들인 평신도들도 여기에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 행위 그 자체가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는 바로 그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과정이 바로 전도인들의 전도의 활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임금은 바로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요. 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불렀다. 먼저 1차적으로 부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오라 이렇게 초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임금님의 이 초청을 외면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또 자기 사업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 바로 구약의 언약 아래서 살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그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를 믿지 않고 대적하고 또 자기의 종들을 죽이고 했던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이제 여기에 또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6절에 7절에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바로 불신앙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자기의 그 언약의 복을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또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거기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잔치에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또 특징을 보여주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그 어떤 가치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부르시는 이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천국 잔치에 초청이 되었는데, 이제 임금이 이 연회장에 이제 나와서 하객들과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결국 뭐냐면 이 천국 잔치에 합당한 기준에는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예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된 그 의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죄에 이 옷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13절 14절 이렇게 하나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잔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은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끔 지상의 교회에도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이에 그는 천국 밖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심판과 징계의 슬픔과 두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할 때 그 바깥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지경 밖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지경,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쫓긴 바 된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이 상속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이방 사람들은 다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형이고 그 예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쫓겨날 때는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은 바로 언약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처럼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슬렀을 때에 천국의 임금이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언약 밖으로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바로 이 언약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제는 할례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저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그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이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데는 바로 그러면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당하는 이 엄청난 이 심판과 징계 앞에서 슬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이 지옥에 갔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당한 비참한 신세를 슬퍼하면서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후회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이를 갈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왕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면서 이를 바닥바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장자의 죽음을 당했을 때 그때는 마지못해서 항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에 그가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하는 거지 순순하게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마지막에 가서 항복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로 막 나갈 때, 도망갈 때 또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그리고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군대 사이를 불로 확 이렇게 갈라서 그들을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악한 마음을 내려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천국 밖으로 쫓겨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주님은 복음으로 천국의 전도를 받는 이가 많이 있을지라도 오직 택함을 입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겁니까? 바로 유대인을 향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 있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한 시험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올무를 놓으려고 상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 말을 듣고 간 거죠. 가서는 저들이 자신들의 이 악한 불신앙의 상태를 회개한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걸 의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 악한 마음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래서 이들이 짜낸 방법이 뭐냐면 당시에 화폐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16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아주 친한 척 감언 이설로 예수님한테 아부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싹 접근합니다. 이 참 여러분 마치 거짓말을 하려고 마치 이 배수진을 탁 치는 것처럼 이렇게 작전을 짜서 달콤한 말로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예수님은요, 당시의 세리들과 창기들과 소위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나 버림받은 자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 집에도 들어가고 이런 걸 다 보신 거죠. 자, 그들은 그것을 선하게 봤다는 거예요? 나쁘게 봤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 자체에 예수님의 그런 행위를 선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독을 품고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의 사악한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아첨하고 아부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마음에 비방과 미움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18절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왜 모를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만병에 찌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만하면 먼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만병이 막 일어나서 온갖 거만함과 악함과 이런 온갖 모든 죄의 질들이 여러분 이 교만에서부터 다 파생되어져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교만병에 찌들어지고 사로잡힌 사람은 그 교만 때문에 자기 자신이 멍들고 자기 자신이 부패하고 썩어가고 결국은 그 교만으로 스스로 넘어지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거였어요. 자,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답해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보라. 그랬더니 그들이 당시에 주조되고 사용하던 이 동전인 이 로마의 동전이죠. 이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로마의 동전이니까 당연히 그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의 시저, 황제의 얼굴이 이제 새겨져 있고 또 그 옆에는 로마의 글자가 적혀져 있는 것이죠. 아마 화폐의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답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명답을 내놓으세요.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면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참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대표적인 그 일화가 있죠. 두 여인이 이제 서로의 한 아이를 놓고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다.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다.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할 때 솔로몬이 그것을 판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나누어서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죽을까 봐 걱정이 되니까 이 아이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쳤던 그 여인은 그러면 나누어 달라. 자,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에서 참된 지혜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답하시자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다음 23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파, 이들은 서로 앙숙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일치하고 공모를 꾀해요. 그들은 서로 다른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공통의 목적을 갖고서는 다른 측면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 신명기에서 25장 5절에 나오는 이 계대결혼법, 우리가 수혼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 성경의 이 내용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는데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니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고, 그런데 그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7째까지 자식이 없어서 다 그냥 죽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다. 그래서 부활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모세의 율법을 곡해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대결혼법, 이 형수를, 그러니까 형의 가문을 잇는 언약의 상속자가 없는 그 형의 가문을 위해서 동생이 씨를 형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형수가 바로 그 낳은 아이는 바로 자기 형의 그 가문을 잇는 바로 그 상속자로 세우는 이런 법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을 그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부활의 사상은 절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가 한마디로 이거 다 헛된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경건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종교다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의 사상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논박을 하셔요.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잘못 알고 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가고 우리가 부활한 이들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성경을 인용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이와 같이 자신을 언약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이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언약의 족장들이 죽었지만 지금 천국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에 살아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품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기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에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천국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산채로 승천했지만 모세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은 그들과 천국에 가 있던 엘리야가 그 장소에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천국의 위치가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공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곳이지만, 그리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에 대한 부정과 그리고 불신을 말씀으로 또 논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대답을 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또 모인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자, 여기서 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 봐야 되냐면 이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신학적으로 건전하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진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은 내용이 뭐냐면 율법의 본질, 말하자면 정수가 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저렇게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부활을 가지고 잘 논박했는데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지 내가 알아보겠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께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은 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들이고 이런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뭐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율법사들의 이 의중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대답을 바르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대답하심을 통해서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교훈입니까? 사실은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교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답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그들은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런 것이 또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또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이 예수님을,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물론 그가 나중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와 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순절 이후에 그가 크리스찬이 됐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건 나오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취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에게 증거해 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41절에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 또 율법 교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힐난하고 올무에 이제 어쨌든지 간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적절하게 논박하고 난 이후 예수님의 반격도 시작이 됩니다. 이 반격에 예수님이 반격하시는 이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불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제자들이 바른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된 진리나 거짓된 교훈과 지식들이 많이 팽배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성경의 바른 신앙의 사람들, 또 목사들, 진리를 전하는 교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논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고 변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과 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 신성의 본질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하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유대 종교에 있어서는 매우 보편적인 이 성경적인 지식과 이해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느냐.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110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이 시편의 이 내용이 뭐냐면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천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기 직전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있냐? 예수께서 있는데 거기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 7장 55절의 내용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도 성령이 충만해서 천상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여호와께서 그 주님 아도나이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 너의 발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를 자기의 우편에 앉혀놓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5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여러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또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부시고 성자시고 성령이시지만 이 삼위께서는 한 본질이시고, 그러나 성령도 실체고 성부도 실체고 성자도 실체시고, 그러면서 이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고, 그리고 성부도 빛이시고 성자도 빛이시고 성령도 빛이시고. 왜냐하면 실체시니까. 그들은 모두 다 신적 본질을 가졌음에도 세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삼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페르소나, 삼위. 이 히포스타시스 그러는 거예요.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일체시고 삼위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함과 영감과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겁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거의 상식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통해서 보면서 많은 문둥병자들이나 또 소경이라든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신 바로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불신앙이 바로 예수 믿음을 통해서, 불신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떠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그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그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의 지식은 거짓된 거예요. 그건 사변이요 그저 세상의 철학에 불과한 종교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매우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예수 믿음의 말씀으로 심판해요. 바로 복음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했은즉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면 다윗보다 후대에 태어나니까 누가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유대 종교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시편을 바라보아도 이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생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사상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어찌 자기의 자손을 일컬어서 내 주라고 말했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 주님이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말인 거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자식으로 일컬어져야 되지.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내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바로 다윗의 언약의 자손인 바로 그 그리스도가 자신이고 바로 자신은 다윗의 주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놀라운 답변이죠.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하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성경의 끝판왕인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해석을 해준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 바로 자신이고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로마와 결탁하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내주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것은 아주 여러분 언약의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편 80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희미하게나마 나타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옆에 계시는 여호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요,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아주 판명하게 드러나게 됐어요, 이 언약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3절, 또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또 히브리서 12장 2절, 이런 데 전부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언약적인 문맥입니다. 언약적인 사건이고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베드로도 말해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관계와 또 불신앙적인 모든 괴계를 잘 성경으로 물리치시고 또 무엇보다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들에게 함구해라 이렇게 비밀이 은밀하게 그리스도가 사역을 행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는 있는 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만큼 더 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